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고 크게 칭찬을 받는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모습은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습에 비교할 때 오히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고민하고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죄라고 책망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채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있는 악한 권세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자기를 이 옥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할 만큼 그는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5절,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세례요한이 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장 저 악한 헤롯,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헤롯을 벌하시고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요한의 기대와 믿음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그때까지 제자들의 기대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믿음이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을 언급하시는가? 그것은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믿음 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순전한 믿음, 불순물 하나도 섞이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생각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100%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조차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쩔 수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불안과 갈등의 감정,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면서도 다시 또 일어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핑계 삼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갓길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다시 끈을 조고 있는 차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단단히 묶는다고 묶었는데 달리다 보면 흔들리고 묶였던 끈도 느슨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그냥 방치해두면 큰 사고가 나죠. 하지만 다시 끈을 조으면 됩니다.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께 내 문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지금 제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렇게 다시 믿음의 끈을 조으라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흔들리는 믿음을 방치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내 눈앞에 가리고 불안할 때 그때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또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구하는 세례 요한을 훌륭하고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해주십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요한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도. 그때 우리가 이 흔들리는 믿음을 방치하지 말고 주께 나와 아뢰고 붙잡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아뢰시고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대와 신념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에 기초를 두는 참된 믿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실족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아뢰고 붙잡고 엎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